시편 107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지은 시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편 106편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 인자함이라고 번역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헤세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헤세드였고,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헤세드는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소망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에 대한 열쇠이기도 했고, 동시에 현재적인 찬양과 감사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7편 보고 있지만 106편 47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했잖아요.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해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107편으로 넘어오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까 여기 106편 47절에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바벨론에서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이켜주세요 기도했는데 진짜 그렇게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구출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하라, 이렇게 시가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속량받은 자들은 이제 출애굽 때 사용되었던 단어긴 한데 바벨론에서 구출하신 것도 속량으로 표현하니까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이 구원을 네 가지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네 가지의 이미지, 네 가지의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구출받아서 이 본토로 돌아온 우리들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셨다. 4절에서 9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건짐받아서 본토로 돌아온 게 마치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길을 잃고 헤매던 영혼을 이제 건져주신 것 같은 사건이다.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가발이 꽁꽁 쇠사슬에 묶인 영혼과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묘하게도 바벨론에서 나온 이 구원과 구출 사건을 이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였는데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와 같았는데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2절 병든 자,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것에 이 바벨론에서 구출해서
이 본토로 돌아온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그렇게 그림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들은 바벨론에서 이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병들어 죽게 된 처지였는데 건져주셨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게 우리 처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들의 처지였다. 미련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스스로 초래했던 고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이 17절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여기 보세요. 17절 미련한 사람들이 여기 왜 고난을 받냐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나요?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남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시대를 앞서지 못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스펙이 남보다 좋지 못해서 고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학벌이 남보다 좋지 않아서, 아니면 직장이 좋지 못해서, 아니면 뭔가 더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은 겁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희한하죠. 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IQ가 낮아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다. 이 세 번역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IQ가 낮고 스펙이 낮고 뭐 학벌이 낮고 이런 게 아니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수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본질이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뭐 똑똑한 인재가 없어서, 국방력이 약해서, 외교 능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 뭐 과학기술이 약해서 자기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초래됐다. 이게 이 사람들이 꿰뚫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 영적 현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을 길게 70년이나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통찰이 맞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지혜의 모든 보화와 모든 실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간 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들의 어리석음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거 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왜 그러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서만큼은 내가 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그들의 어리석음의 본질이다. 샬롬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포로 후 공동체에도 그 고난 어설픈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렇게 삶이 팍팍하고 한데도 이 믿음의 이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현실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질을 통찰해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18절. 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됐잖아요. 자기들의 미련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은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숟가락질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입맛이 다 떨어져가지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죽음의 그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세 번역으로 읽으면 밤맛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환자,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없을 정도 죽을 지경으로 정말 이르렀는데 그 병이 스스로 초래한 병든 상태였다. 스스로 초래한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스스로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또 행복과 형통과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병을 초래해서 죽을 지경에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학자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꼭 마약 중독 같은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쾌락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데 그 마약을 하면 할수록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병을 초래해서 초래한 이 고통에 임했다. 근데 이제 마약 얘기할 것도 없이 사실 이게 죄의 중독이 돼가지고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중독보다도 죄에 대한 중독이 가장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중독에서 건진받은 거거든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의 이 건짐 사건, 구원한 사건, 이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거를 그 바벨론에 있던 자기들의 처지가 이랬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거를 이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그런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이런 네 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던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서 본토로 돌아온 거를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노래하면서 네 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 또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영혼, 세 번째 오늘 병들어 죽게 된 영혼을 비유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비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개인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의 본질이구나. 개인적으로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구원, 고통과 구원을 한 병든 한 영혼의 고통과 구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희한하게 우리 안에서 적용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편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볼 때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구나.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구나. 죄의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구나. 죄에 중독되는 것이 가장 큰 중독이구나. 예수님은 이제 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 가장 큰 병이다.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이 그림을 볼 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달리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자기가 생명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라. 마치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 빛에서 멀어지는 것, 생수의 샘에서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병의 시작이다. 죄의 병의 시작이다. 죄가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죄로 병든 영혼이다. 이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놀라운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픈 거, 죄로 인해서 병든 자, 죄로 인해서 아픈 사람, 죄의 병이 걸려서 아픈 사람이 된 것이, 이게 그냥 우리 어디 병문안 가면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몸져 누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병 자체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 병 자체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몸이 병든 건데, 근데 우리 죄의 병이라는 것은 그런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걸린 죄의 병인데,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걸린 병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걸린 병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걸린 병인데, 그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그냥 청진기 대고 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값을 내주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반역자를 찾아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걸린 병인데, 하나님을 멸시해서 걸린 병인데, 하나님 싫어요 이래서 걸린 병인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고통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던
자식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를 껴안았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고 영혼의 병이고 죄의 문제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요게 이제 딱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말 번역을 읽어보면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주셨다.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말씀을 보내서 살려주셨다. 이 말은 일종의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슨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비유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70년 뒤에 내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들의 병에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위험한 지경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말씀을 보냈다. 이거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구해 주셨다. 이런 아주 유사한 내용이 우리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105편으로 봅니다. 105편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얘기를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쨌든 갔잖아요. 이집트로.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셉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언제까지 쇠사슬에 매였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다. 이런 이치, 이런 식의 개념인 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이런 얘기.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근데 여기 참 신기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지하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 감옥 생활이 그 감옥의 고달픈 생활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단련이라는 단어는 이제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셉이 기근이 있고 풍년이 있고 뭐 이런 걸 꿈으로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또 이제 가르쳐 주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요셉을 단련한 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은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있을 것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너무 그 시간 차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요셉에게 이전에 이집트로 끌려오기 전에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형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형들하고 다 자기한테 막 절하고 하는 꿈 꿨잖아요. 요셉의 꿈. 그 꿈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꿈이 이제 사실 요셉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릴 때까지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연단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꿈꾸고 나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집트로 끌려가지고 감옥에서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뭐였지? 뭔 얘기를 하시려는 거야? 왜 나에게 계속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꿈으로 주어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 말씀대로 풀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힘들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다 성취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요셉을 붙들고 정제, 정년, 단련, 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어떤 외적인 어떤 고통들이 외형적인 것들이 단련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가지고 순검으로 쫙 점검같이 단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고통을 통과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를 통과한다고 하면 점검같이 단련돼 가지고 순검으로 딱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서 포로에서 구출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단련시킨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때가 돼서 70년이 차면 다시 내가 너희들과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돌이키겠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씀인가? 지금 내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성취되겠나? 아마 69년 차에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희망도 뭐고 다 끝났나 보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낌새가 보여야 도대체 약속을 믿지. 그 약속을 붙드는데 그 말씀이 이들을 단련시키고 점검같이 70년 동안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냈도다.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 주셨던 약속이 성취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늘에서 확성기를 틀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메신저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서 그 동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이렇게 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우리 107편 뭐 106편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시인들도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메신저들 중에 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냈다. 이게 시적으로 이 시인이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완전히 어떤 현실적인 그 내용의 실체가 없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과거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하셨던 패턴이기도 역사를 통해서 항상 메신저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는 비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시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천국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걸 틀림없이 아는데 이 시인이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영적인 병이 들려가지고 걸려서 죽게 된 우리를 고치시고 이 위험한 지경에서 죽기 직전에 사망의 문 앞에서 건져내셨다. 이걸 메신저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시적 표현으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굉장히 신경 써서 적은 표현인 것입니다. 대충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이 과거의 하나님 역사의 패턴을 볼 때 반드시 메신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비록 시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하나님은 과거에 항상 선지자를 보내셨지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이걸 이렇게 썼는지 아마 다 그림을 몰랐을 거예요. 이 그림을 다 몰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 시적인 표현, 영감받은, 인간이 이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장차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를 보내서 영원한 병이 걸려서 영원한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진짜로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진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은혜가 바로 헤세드. 히브리 신약은 물론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요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의 실체가, 본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장차 말씀 그 자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걸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포도원에 소출이 날 때쯤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소작 그걸 좀 받으려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다른 농부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뭐가 남았습니까? 아들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설마 아들이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씀 그 자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병들어 죽게 된 우리, 하나님을 싫어해서 병들어 죽게 된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반역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근데 그 병을 고치시는데 청진기 대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전 써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죄값을 치rum으로써 대속물로 내어 줌으로써 이 반역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포로 후 공동체가 이 바벨론에서 구출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몰랐겠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쫙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적어놓고 보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절이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한 번 나중 더 나옵니다.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절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도리를 안 지켰는데 우리에게 끝까지 아버지의 도리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계속 변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바로 이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 그리고 장차 있을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그리고 현재적인 찬양과 감사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헤세드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 헤세드,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진짜 지켰으니까 진짜로 믿을 만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이제 이 포로 후 공동체, 특별히 이 시를 지은 그 시대에 시를 지은 이 시인의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리라.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엄청나게 이제 세 번역을 읽으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엄청나게 막 기쁘고 막 대단히 뭔가 형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노래 같잖아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얼씨고 이렇게 즐거운 상황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열악한 시대입니다.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안이라는 삶을 아메리카 같은 그곳을 버리고 왔는데 70년 동안 버려진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황량하고 초라하고 열악하게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이고 크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크게 나아질 기미가. 모든 지표가 딱 봤을 때 크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뭔가 성취를 이룬다 해도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 성전, 우리도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왕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가지고 성전에 털을 놓을 때 통곡을 했잖아요. 연세드신 분들은. 아이고 옛날에 있던 성전은 얼마나 대단했는데 겨우 이런 헛간 같은 성전을 짓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된다고 해도 별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널리 퍼뜨려라. 그것은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 미래를 관통해서 소망을 보는 열쇠, 현재적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열쇠, 핵심 내용이 되는 헤세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했던 이 소망과 또 기쁨과 인자하심의 실체, 완전한 성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시편 107편의 믿음의 선진처럼 헤세드의 핵심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도 오늘날 정말 현실도 답답하고 앞날도 안 보이고 뭘 한다고 한들 희망도 없어 보이고 큰 게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아. 점점점 사람은 줄어가고, 아니 국가적으로도 애들이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헤세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이런 감사와 또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날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